어제 찬양제의 여운이 아직도 예배당에 가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가장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가정의 평안과 안녕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죠. 이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참아오고 또 절약하고 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독일 와서 참 놀랬던 것이 자기 집을 갖지 않고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요즘은 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투자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크게 되면 그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녀는 될 수 있으면 낳지 않고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을 더 넉넉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이제는 더 이상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가지 이론이나 사상, 이러한 것들이 통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기준들도 점점점 모호해지고 심지어 도덕적인 관념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나 또 특별한 지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완결되지 않는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탑승객이 476명이었습니다.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9명이나 되죠. 이들과 연결되어진 수많은 사람들과 전국에서 전 국민에게 끼쳐지는 영향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묘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를 놓고 각계각층에서는 서로의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로 틀리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흡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야고보의 간곡하고 단호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시험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노출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연단되고 역경에서 참을 것을 가르치며 결국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당시를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등한시하게 되어 신앙도 사랑도 입에만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형제들끼리 비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히 극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보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은 세상의 것을 쫓아서 행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음에 생기는 걸림돌들은 우리가 하나 둘씩은 다 안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의 정책들이 죄악된 욕망과 정욕에 근거할 때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파멸의 씨앗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즉 싸움과 다툼과 미움 그리고 살인이 마음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적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룩한 방법으로 가장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말로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의 비전이 포부가 고상한 목적에 순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을 때 그 기도는 힘이 있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뜻이거든 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들의 기도가 헛된가에 대해서 불평하며 묻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고민하고 속상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들의 구하는 것들의 동기가 평강과 의를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영으로 간구했다라고 정확하고도 날카롭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술적인 주술이 아닙니다. 주문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애국적인 슬로건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의 벨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한 채 전쟁에 나가는 것이 승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에 몇 배나 이르렀습니다.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대로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다른 곳에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이를 반대하는 극도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려는 계층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인하는 일까지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슬로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NASB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을 하는도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당시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풀이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살인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시기해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애타게 찾아도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잘못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극명하게 대치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악함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선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이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림돌은 제거해야 합니다. 야고보 4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을 벗삼는 모든 죄악을 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적당히 취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과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의 가장 중요하고 높은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보면 이 세상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데서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한 무슨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부패함이 주로 시기하는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쾌락을 구하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툼과 불화에 빠지면 이 세상의 길을 걷는 것과 세상과 버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비교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숨어 있는 영혼을 치료하고 또 교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세상의 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이러한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만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사람 간의 차별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심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으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는 소멸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명령은 사단의 공격에 맞설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의 충동을 따르지 않기로 거부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른다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광야에서 물리치신 결과 사단이 예수님의 삶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은 피해서 달아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인지 온 교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께서도 그들을 가까이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명하십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종교적인 의식의 표현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타협으로부터 손을 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깨끗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는 바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왕국의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목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못 이겨서 살인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불순종을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결하며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죄악된 삶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용감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